이스라엘의 제2대 왕 그 다윗은 모진 고생 끝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여 한 나라가 되게 하고 흩어졌던 12지파를 이제 모아서 이제 통일된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를 이제 그 복종시켜서 이스라엘에게 협력하게 만들고 사방 팔방으로 길을 내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무역이 잘 되어서 부강하게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후에 이제 편안하게 그 예루살렘에 그 백향목으로 궁궐을 짓고 이제 편안하게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좋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또 옥보좌에 앉아서 아랫사람들한테 수종을 받으며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직무들을 하던 때에 어느 날 문득 그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평안히 거하거늘 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는 저렇게 캄캄한 천막 속에서 이제 비바람 눈보라 맞아가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안에 저렇게 거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서 편안히 거하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송구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은행나무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의 법궤는 이제 그 법궤를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지어 모시지 못하고 저렇게 천막 어두컴컴한 그 대나무 밭에서 모셔져 있는데 나만 이렇게 좋은 데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나? 그러면서 침대에서 내려와 얼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좋은 은행나무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도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어두침침한 곳에 저렇게 모셔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식탁에서 뜨신 밥 먹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생활할 수 있단 말이냐. 얼른 그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높은 옥보좌에서 직무를 하고 아랫사람들로부터 수종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직무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법궤만 생각하며 너무 송구스러워서 얼른 바닥에 내려앉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다윗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나단 선지자가 그 왕궁에 찾아왔을 때 그 선지자님 나를 좀 보십시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예, 할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선지자시여 요새 내가 편치 못합니다. 왕께서 어찌하여 편치 못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선지자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대추나무 밭에 그 천막에 어두침침한 곳에서 비바람 눈보라 맞아가며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나만 홀로 이렇게 백향목 좋은 궁궐에서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좋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내가 이렇게 좀 많은 아랫사람들한테 수종을 받으며 직무를 하는데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모진 추위와 모진 배고픔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어찌 그 자식이 뜨신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겠고 그 목구멍으로 어떻게 따뜻한 밥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상징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저 어두침침한 장막 속에 그렇게 허름한 곳에 모셔놓고 어찌 나만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편히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밥을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겠고 잠을 자더라도 내가 편치 못하고 힘이 내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에게 말을 했더니 그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왕이시오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왕께서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물질이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고 또 여러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선지자님 고맙습니다. 선지자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그날 밤 퇴거를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야, 나단 선지자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 오늘 다윗에게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예,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어찌하여 나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너 그렇게 네 혼자서 독단적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너 당장에 내일 다시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아, 너는 절대로 성전을 짓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라. 그 다윗은 많은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렸어. 그 다윗의 손에는 많은 피가 묻었어. 그 전쟁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적군을 죽이고 그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를 묻힌 그 손으로는 나의 성전을 지어서 나의 법궤를 그곳에 모실 수가 없다. 그러니 당장에 너는 내일 다윗에게 찾아가서 성전 짓지 말라고 해라.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을 내가 받겠다. 그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고맙고 그 다윗의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아름다워. 내가 그의 마음을 내가 받겠다. 그러니 너는 내일 아침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다윗에게 복을 주겠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너 다윗의 이름이 앞으로 더욱더 존귀하게 되어서 많은 백성들한테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 너의 몸은 건강하여 네가 죽는 그날까지 네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존귀하다가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너의 가정에는 내가 많은 물질을 주어서 그래서 너의 가정을 내가 풍족하게 해줄 것이고 너의 먹는 식탁에 풍족함이 늘 있을 것이며 또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들이 크게 번창할 것이고 너의 자식들 중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5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그 5가지의 복을 받은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이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그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고맙고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그 복받은 사람들의 이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일을 다 했어요. 그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어요.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보다 먼저 가서 나를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서 그 복이 기다려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면 나이가 늙어서 점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 아브라함이 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산악지대입니다.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비가 오질 않아요. 풀이 나지 않고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이 헤브론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으로 소떼와 양떼를 몰고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초목이 나고 나무가 우거지고 결국 농사를 지으면은 그러면 농사가 풍년이 들고, 그래서 그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방백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임금과 같은 분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거주하는 동안 그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게 되면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복이 나보다 먼저 가서 기다려주는 것, 그게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해서 복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의 이레의 복은 어떻게 해서 받느냐? 그것은 순종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네가 살고 있는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갈대우르라고 하는 곳은 갈대밭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갈대우르는 지금의 저 이라크를 말을 하는데 이라크 북부 쪽이죠.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우르는 그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곳이 어떠했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이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곳에는 벌써 사우나탕이 있었어요. 사우나가 있었고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이었어요. 이미 그때 당시 그것은 문명이 발달했고 세계적인 그런 문화와 문명을 이룩한 곳이 바로 갈대우르 지역입니다. 근데 그러한 갈대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쭉 빼내가지고 너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가나안 땅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됐어요. 짐승들이나 우글거리는 그런 척박한 우리나라의 저 강원도 땅만한 그런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1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아니오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이 예 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복.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1순위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쫓아가느냐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먼저 복이 가서 기다려주는 그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는 그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때문에 그의 마음 씀씀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니 내가 편하지를 못합니다. 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임재이신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대추나무 밭에서 그 천막 속에 어두침침한 곳에 눈비 바람마저 가면서 그곳에다가 모셔다 놓고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이런 백향목궁에서 내가 편안하게 지낸들 밥을 먹은들 그 밥이 내 목으로 넘어가질 못하고 잠을 잔들 내가 잠이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겠어.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내가 엎드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다가도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바닥에 엎드리고 눈물로 하나님 송구합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더니 그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오. 왕께서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왕께는 물질이 있고 왕께는 많은 기술자들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모셔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 다윗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야, 너 어찌하여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했느냐? 너 선지자라고 하는 녀석이 나에게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어찌 너 그렇게 다윗에게 가서 가볍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나 다윗이 성전 짓는 거 원치 않는다.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해라. 다윗은 그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어. 전쟁터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그 손에 묻혔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나의 거룩한 법궤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고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 내가 다윗에게 내가 복을 내릴 텐데 그 다윗의 이름은 존귀하게 될 것이고 그의 몸은 건강하여서 죽는 날까지 존귀함을 받다가 나게로 돌아올 것이고 그 자손들은 번창할 것이고 그 가문에 물질이 풍요로울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서는 계속해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직 다윗이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고맙고 그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다윗에게 그런 복을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뭘 한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잘 먹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그 회사로 주일날 출근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발을 멈추고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지금 출근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인데 주일날 일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출근은 하지만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예배당 바라보면서 눈물 한 방울 주르르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서는 너의 그 눈물이 비록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의 눈물을 값진 예배로 내가 받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봐서 너의 평생 네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 그 마음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해서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요새같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죠.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은 사건이 터져요.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주말만 되면 온통 종교 행사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국가에서 문자가 오고 난리가 나죠.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고 이 모이는 것을 절대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것이 교회고 모여서 나의 몸을 이루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 속에서 마음껏 모이지 못하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내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지만은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나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고 애타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네 마음을 보아서 그래서 너의 평생의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그래서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마음이 어떠느냐. 아이고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갖다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저희 아버지가 군대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6.25 전쟁에 이제 의용군으로 가서 일을 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에 참전하시고 그리고 군대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그 나라에서 그걸 오랫동안 군대 생활했다고 해서 그 전역비 대신에 저 강원도 휴전선 밑에 그 김일성이한테 6.25 전쟁 때 빼앗은 그 땅을 이제 불화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크게 지었는데 그곳에 민통선 안에 그 수북 지역에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그곳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50년 전에 그 마을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반대를 했을 때 그 우리 아버지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그 예배당,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을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앞장서서 우리 집을 갖다 예배당으로 사용하시오. 그래서 우리 집을 내놓고 우리 집을 예배당 삼아서 처음 그 동네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제가 50여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일이지만은 제 기억에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탄절에는 추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과자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새벽송을 돌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서는 그 마을 한쪽에다가 정식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는 예배당에 종탑을 세우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종탑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 종소리가 땡그렁 울리게 되면 저 북한 지역까지 종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종탑을 세워야 되는데 하다가 그 군 부대에 그 철책선이 있잖아요. 휴전선. 그 철책선에 쭉 이렇게 철장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철책을 이렇게 망을 쳐놨잖아요. 근데 그 철장대를 갖다가 모아놓은 것을 우리 아버지가 몰래 군부대에서 그것을 빼내가지고 왔어요. 이미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몰래 빼내가지고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원체 물자도 없고 그런 시절이라서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그 철장대를 몰래 부대에서 빼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교회 지금도 거기에 대말이라고 하는 곳에 철원읍 대말이라고 하는 곳에 애양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종탑을 딱히 세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현 선생님 그 현 선생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 선생님의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자손 중에 목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참으로 신앙 안에 잘 살도록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날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손 중에 목회자를 세워주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신학교 가겠다고 네가 이 집을 나서는 거 보니 참 그거 신기하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그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 장로가 되고 누님은 권사가 되고 그 조카들까지라도 다 잘 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다들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가 크게 엄청난 것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을 조건을 때때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움켜 잡는 사람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돈은 많았지만 돈 한 푼 쓰지 아니했어요. 돈 한 푼 쓰지 아니하고도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맙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그와 같은 5가지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에휴,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르밧 과부가 그 밀가루 한 움큼 툭툭 긁어가지고 그 기름 한 방울 뚝 떨어뜨려서 부엌 귀퉁이에서 돌 2개 놓고 소뚜껑 젖혀놓고 호박 하나 놓고 밀가루 반죽해서 그것을 굽고 뒤집어 굽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지자, 배고픈 선지자에게 대접한 것이 여러분들 그 요란한 복을 받은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어간 돈 그거 전부 다 해봤자 한 1,000원, 한 2,000원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드리고 그렇게 요란한 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주의를 하지 못한다는 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르밧 가구가 돈이 있어서 했나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분이 돈은 많았지만 한 푼 안 쓰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런 복받을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발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기입니다. 감사를 발굴하는 거예요.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추수하는 가을에 가서 하나님이 풍족한 것을 거두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맥주 감사주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여러분 감사를 잘 발굴해서 감사를 드려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마음 씀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는데 5가지의 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마음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둘째는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셋째는 생활이 유욕해졌습니다. 자식이 잘 되었습니다. 자손들이 번창하고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나오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로 한 것을 공급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5가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 씀씀이 하나 좋아서 하나님이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겠느냐? 나도 어떠한 모습이든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이 먹었던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 때문에 복을 주셨던 그 마음 나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명하여 주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으로라도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우리도 포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